올해부터 책별로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사사기, 그리고 유다서에 이어서 벌써 네 번째 책입니다. 이번에 나눌 책은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이미지의 고래를 떠올리실 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일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없이 요나를 삼킨 것이 큰 물고기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고래를 뜻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고래는 식도가 작아서 사람을 삼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형 상어나 어류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요나 하면 고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됐을까요?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고래라고 번역이 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해요. 근데 유명해질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것은 아마 성경 동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동화나 성경 영화 같은 기독교 콘텐츠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고 또 기억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 하면 이런 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박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노아 방주를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이런 비율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는요, 아무리 안정적으로 만들어도 뒤집힐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비율로 박스를 만들면 절대 안 뒤집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실험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드셔서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니엘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청년이 아니었어요. 물론 청년 때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8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사실 고래냐, 물고기냐, 아니면 배냐, 박스냐, 아니면 청년이냐, 노인이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래라는 것은 요나서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요나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만약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요나서의 주제였다면 이 큰 물고기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놀랍게 묘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이 일이 별다른 묘사도 없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토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기적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흐려지는 것,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다윗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죠. 저희 아이들도 보고 왔는데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가 나오고 또 접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잘 분별하시면서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완전한 콘텐츠인 성경 그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고래와 기적이 아니라 무엇일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외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이해하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이 요나서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딱 한 구절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할 때 기원전 8세기쯤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아모스와 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불의하다고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리라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군사 정책을 지지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요나 자신도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9세기경에,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을 하기 한 세기 전쯤부터 주변국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할 때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요나가 활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722년에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적국이었던 거죠. 심지어 유난히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제국이었어요. 적들을 고문하고 몸을 자르고 목을 베는 장면을 큰 돌기둥에 자세히 묘사해 놓기도 하고요. 또 기록에 따르면 적을 사로잡으면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대요. 그리고 죽어갈 때까지 한쪽 팔만 남겨서 그 한쪽 팔을 잡고 흔들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은 자의 머리를 잘라서 죽은 자의 가족들이 장대에 그 머리를 매서 들고 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전시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이 참혹한 것이긴 하지만 아수르는 인류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나쁜 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심지어 잔인하고도 나쁜 놈들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분명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아예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제 도망자 요나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 도망자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도망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에서 도망자가 된 이유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도망을 한 것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또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또 아주 잔인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중심지에 가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잡혀서 죽겠다 싶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봤자 그 큰 성읍에서 누가 들어 주기라도 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요나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어요.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요나는 무섭고 또 말씀의 힘을 못 믿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수르는 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지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념이 굳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망자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도망자 요나로 인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에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요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어서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폭풍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의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고 폭풍이 오게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특정한 죄와 딱 맞춰서 연결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폭풍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 충격적이게도 세상의 폭풍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과 사공들 때문에 폭풍을 만났나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자 요나가 되었기 때문에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폭풍이 많은 것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폭풍에 휘말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폭풍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인 내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선지자가 아니라 도망자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자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도망자 요나는 배가 폭풍을 만났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정도로 굉장히 큰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폭풍이면 깰만도 한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두렵지도 않았나 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전히 요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원치 않았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찾고 또 물건도 다 던지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전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의 선장까지 요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네가 기도 좀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인데 정작 요나는 폭풍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바란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와서 열심히 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배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끝까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야 요나는 기도를 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도망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현실, 또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만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도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또 거부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 너무 미련하니까, 정직하게 살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날 바보 취급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때로 비참함, 고난에 처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리고 나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우리는 거의 항상 나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성경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서 유리한 대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세상이 문제라서, 세상에 죄가 많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도망자로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폭풍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 외면한 채 그저 잠들고 싶어 해요. 내가 평안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무엇을 요구했나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판과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판과 비난들이 너희 교회는 왜 자고 있냐고,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유익과 내 형통을 위한 기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세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우리로 인해 그들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그들이 형통하도록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돌 브랜드 평판 1위를 하고 있는 리센느의 원이라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무명이었다가 거제도 출신이라서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 모습으로 유명세를 얻고 또 대세가 된 아이돌인데요. 최근에 무섭노라는 사투리를 썼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그 원희의 다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고향인 거제를 방문했다가 친한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아마 제 생각에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원희를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다, 더 잘 되라, 축복한다 원희야,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는데, 원희가 막 우는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원희도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문자 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댓글을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한다라는 말에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축복한다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고 또 자주 쓰는 말인데, 축복한다는 말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이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축복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한다면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신념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교만하게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폭풍이 우리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진심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